그리고 네팔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Could you please stand up everybody who come from Nepal as overseas student? 예,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팔에서 이렇게 유학생으로 이렇게 왔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네팔 학생들을 인도에서 왔는데요. 다시 한번 저들을 위해서 힘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You have may sit down please. 예.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 오늘 저희의 설교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의 설교는 오늘 다른 날보다 조금 짧습니다. 오늘 짧게 설교를 하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저희의 설교를 듣고 잠이 오는 분들은 그냥 푹 주무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무실 만큼 그렇게 시간이 길지를 않으니까 왔으니까 한번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하나 귀 속에 가슴 속에 하나라도 딱 담고 가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늘 선도 주의를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가? 이러한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요즘 이슬람교 보면 이슬람 종교가 막 이렇게 생성하고 있어요. 세계 인구가 80억이라 하면 세계 인구의 20%가 이슬람화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조금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데 이슬람은 갈수록 번창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교와 천주교와 유교와 힌두교도 있는데 사람은 어느 종교이든 간에 하나만 잘 믿으면 되지 왜 꼭 교회만 가야 하는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가? 다른 종교에서는 불교나 이슬람이나 유교나 힌두교에서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점령하려고 하는가? 교회를 다녀도 그냥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꼭 굳이 교회를 나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살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특히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꼭 교회만 가야 하나요? 꼭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고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저에게 반문하며 질문을 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래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래 오늘 이 시대가 종교다원주의화 되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여러 종교가 이 세상에 있는데 서로서로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서로서로 화평하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면 더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가 황령산에 올라가면 이 뒷산이 황령산이잖아요. 금년산이라 하기도 하고 금년산의 최고의 봉우리는 최고의 꼭대기 봉우리는 하나이지만은 그 봉우리로 올라가는 길은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차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고 이 오솔길을 따라서 이렇게 등산로를 통해서 걸어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아니면 팔부 능선을 타고 이렇게 나무를 지나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아니면 헬리콥터를 타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봉우리는 하나이지만은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인 것처럼 모든 종교는 그 목표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목표인데 어떻게 꼭 교회만 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느냐? 다른 종교도 인정을 해주자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종교다원주의에 특별히 WCC에 가입을 해서 WCC를 인정하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서로 평화스럽게 사랑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봐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종교다원주의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구원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땅에는 많은 길들이 있는데 어떤 길이 가장 중요한 길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에 모든 만물의 최고의 명품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명품과 짝퉁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비가 오면 알 수가 있어요. 명품은 어떻게 해요? 가슴에 품어요. 여러분, 특히 우리 여성도님들 이 명품 백 있잖아요. 비 오면 비 맞으면 안 되니까 가슴에 품어요. 짝퉁은 어떻게 해요? 머리에 이어요. 명품과 짝퉁입니다. 만약에 명품이 고장이 나면 그 명품 가방을 아니면 옷을 아무 데나 가서 고칠 수 없어요. 명품이 고장이 났을 때는 명품을 만들었던 그 회사에 보내어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짝퉁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나거나 찢어지거나 안 가면 그냥 아무 데나 맡겨도 괜찮아요. 그러나 명품은 명품을 만들었던 그 회사에 보내어서 거기서 새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에 짝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명품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명품은 최고의 품질이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이 명품을 만들었던 회사가 예를 들어서 10만 개를 만들었으면 명품이 팔리는 곳에는 약 30만 개 정도가 팔린대요. 그 가짜배기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배기. 만들기는 10만 개밖에 만들지를 않았는데 팔리기는 30만 개가 팔렸다 하면 20만 개는 가짜배기라는 그 말이에요. 제가 중국과 베트남에 가면 시장통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명품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지만은 질이 틀리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짝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생물의 최고의 명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명품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명품다운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길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길은 여러 가지 종류의 길이 있어요.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길이 있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길이 있고, 부산에서 대전으로 가는 길이 있고, 창원에서 부산으로 오는 길이 있고, 여러분 집에서 교회로 오는 길이 있고요. 길은 다양하고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길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든지 그 둘 중에는, 그 둘 개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든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에 여러분 어떠한가요? 특히 아빠들은 우리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아이들과 놀잖아요. 아이들과 노는데 아이가 부모의 수준에 맞추기도 하고 부모가 아이의 수준에 맞추기도 하고 이래서 어느 정도 맞춰졌을 때에 아이들하고 놀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놀 수 있지만은 아이들은 부모의 수준에 맞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기의 수준을 낮추어서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놀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총을 가지고 탕탕 쏘면 아빠는 어떻게 해요?
죽는 신용으로 으악 하면서 죽는 신용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말을 태우기도 하고 그네를 태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냐 하니까 아이가 부모의 수준에 맞추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기의 수준을 낮추어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노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 불러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의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수준에 맞출 수 없으니까 부모가 어린아이의 수준에 내려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종교를 안 믿고 그냥 착하고 선하게 살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종교도 많잖아요. 어떤 종교든 간에 하나만 잘 믿으면 되잖아요.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내가 착하게 살면 죽고 나서도 좋은 데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길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서 한국에서 미국까지 헤엄쳐서는 못 가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길은 비행기를 타든지 아니면 배를 타지 않고서는 헤엄을 쳐서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 길을 통해서 착한 길, 선한 길, 도덕적인 길, 그런 길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지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 이 사람은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좋은 데 갔을 거야. 그런 것은 여러분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이에요. 좋은 데 가는 것, 천국 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 외에는 절대로 죽어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천국 가지 못하면 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지옥 불구덩 속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명품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진리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를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 것, 국회의원 되는 것, 권력을 잡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세월이 흐르고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 참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 많은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잘 먹고 그리고 출세하고 편안히 살다가 가는 것이 그것이 진리다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현실적인 일에만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다음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떠한가요? 기독교는 살면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죽으면 더 큰 복을 받아요. 우리 김영신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나이 41살,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했더라면 이 세상에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질병이 만무한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일찍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욥의 10명의 자녀들도 그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 욥의 가족의 그 어린 아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먼저 데리고 가셨어요. 저는 한때 처음 교회 다닐 때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빨리 데려가시는가,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살아있는 것도 복이지만은 일찍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더 큰 복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복이요, 죽으면 더 큰 복이요, 성공하면 성공했다고 해서 복이요, 실패하면 실패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감동과 그 아픔을 경험하기 때문에 더 큰 복의 자리에 들어가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샤머니즘화 되어 있고 이 땅의 다른 종교는 현실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대해서는, 지옥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녀들 결혼할 때에 날짜를 잡아서 결혼하는 거 있잖아요. 무당을 찾아가서 어느 날짜가 좋습니까? 그런 거 다 미신적인 행위예요.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가는 날짜를 찾아보고 그 날짜를 정해서 이사 가는 것도 다 미신적인 행위예요. 자녀들 시험 치는데 엿을 사주고 찹쌀떡을 사주고 하는 그것도 역시 미신적인 행위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많은 종교와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외의 모든 종교와 신들은 다 우상 숭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와 이 세상의 차이점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드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보면 나침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침판은 바늘이 항상 북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가 포를 다루었거든요. 4.2인치 포를 다루면 우리의 남한 땅에 있는 모든 포구는 6,400 방향인 다 평양을 향하여 포구가 그쪽으로 나와 있어요. 나침판이 항상 북쪽을 가르칩니다. 만약에 그 나침판이 다른 쪽으로 가르친다면 포구를 다른 쪽으로 옮겨야겠지요. 그건 잘못된 건 고장난 나침판이에요. 우리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나침판도 하나님께서 나침판의 바늘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침판이 고장을 일으켜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본능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가거나 깊은 산중을 지나갈 때에 산당이 있어요. 그 산당 앞에 사람들이 돌을 세워놓고 그 앞에 묵념하면서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사람의 본능으로 사람의 심령은 신을 경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나침판이 고장을 일으켜서 나침판의 바늘이 힌두교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에게 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소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나침판의 바늘이 조상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상을 하나님으로 섬겨요. 어떤 사람은 그 나침판의 바늘이 바퀴벌레에 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바퀴벌레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종족들도 있대요. 보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강하게 하여
사람의 본능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게 하고 다른 우상, 다른 신을 섬기게 하도록 사탄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은 우리의 고장난 나침판을 고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처음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처음 오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고장난 나침판을 다시 원상복귀하여 그 나침판의 바늘이 참다운 신이신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픽스되고 그렇게 고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우리에다가 산에 가서 사자 새끼를 한번 넣어봤대요. 그래서 이 사자 새끼는 자라면서 양들과 함께 있으니까 자기가 양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양하고 친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이 사자는 양들보다 덩치가 더 크잖아요. 더 빨리 자라잖아요. 그 양의 우리 바깥에서 사자 어미가 찾아와서 바깥에서 으르릉 하고 사자의 울음소리를 한번 내었대요. 사자의 울음소리를 내었던 그 새끼 사자가 어느 정도 조금 크다 보니까 평소에는 나도 양이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사자의 그 양의 우리의 울타리가 그렇게 높게 보였는데 사자 어미가 바깥에서 으르릉 우리가 아하 나는 양이 아니고 사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양의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어서 자기 어미에게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에는 알지 못하지만은 사자 엄마가 찾아와서 으르릉 하고 사자의 울음소리를 우리는 사자후라고 해요.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본연의 심령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목사를 통해서, 오늘 이 들려주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마치 사자후의 울음소리처럼, 사자의 울음소리처럼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서 아하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렇게 다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이에요. 생명은 살생자의 명령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해서, 생명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되면 이 생명이 영생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자가 양들과 함께 있을 때는 깨닫지를 못했지만은 사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의 남은 생에는 내가 지금까지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남은 생에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새로워지면 우리의 참된 생명이 영생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지인을 통해서 처음 오신 여러분,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요?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잠자고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뜨거운 불을 당겨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이 양들의 우리 속에 있었던 그 사자가 어미의 울음소리를 듣고
사자로 거듭나서 그 높은 담을 뛰어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잠자고 있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뜨거운 불을 당겨 하나님 앞에 거듭난 그런 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